일은 역사신학,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 학교에서는 글로벌 개혁신학처라고 해서 송신대학의 대외 협력 관계들을 맡고 있고, 또 이제 대외적인 그런 일은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레포 500이라고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대륙별로 북미, 아시아, 유럽 이렇게 각 대륙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시아 쪽에 책임을 지고 디렉터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통일학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통일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제게 주어진 제목은 종교개혁 500주년에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즉 여러분이 늘 평소에 다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평소에 활동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의미, 그거와 실천적인 오늘날의 현장의 문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사회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발제를 들어보니까 앞에 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시민사회나 혹은 언론 계통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아주 정말 값지고 저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다분히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지, 그 500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이렇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자세한 강론은 앞에 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고민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대포를 쏘는 겁니다. 큰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제가 신학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침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목협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각 교단이 연합된 의미 있는 그런 단체 혹은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내년이 앞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 이런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의 한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가 서론 부분을 요약을 했는데, 사실 그 세속주의의 물결이 사회를 범람하고 나서는 이제 이 사회 안에는 더 이상 인격의 문제나 영혼의 가치, 이런 종교성,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세 분의 발제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나가보면, 우리가 최근 IS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무장단체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현대사회는 나와 관계없는 방향과 그런 위치에서 내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나 혼자 경건한 기독교인 하나로 살아가서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저는 이제 오늘 제 발제를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신학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축과, 또 왼쪽 편에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회성의 문제고요. 또 마지막 한 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 자연의 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그런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건물들, 이런 구조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연 생태계가 저 혼자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죄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말할 때 윤리적인 측면을 접근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피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아니라도 각 종교단체, 기독교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나 혹은 다른 사회단체가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가 단순한 윤리적인 갱신이나 혹은 사회적 삶의 성화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기획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 점을 좀 심각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짚어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21세기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16세기와 같은 그런 격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변기죠. 그야말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고 하루에 아침에 눈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때로는 막 기대까지 돼요. 무슨 뉴스가 없나 이렇게.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미래의 진로를 우리가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역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종교개혁의 본질 정신이 무엇인가? 그저 우리가 해마다 10월 말이 되면 하는 종교개혁 정신 말고요. 우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2007년인가요? 평양 대공운동 100주년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했습니까? 지나가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칼빈 500주년 2009년 지나가고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건대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이 지나고 나면 2018년 되면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짚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벤트의 연속적인 그런 시리즈로 끝나버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진지한 생각을 나누고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 왼쪽 지도는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15세기 1400년대에 조선에서 사용했던 지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부터 시작해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유럽, 아라비아까지 전 세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17세기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예요. 천하여지도인데 중앙에 중국 그리고는 조선이 저 구퉁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품고 있었던 1400년대의 조선인들은 정말 역대 역사상 가장 진취적이었고 가장 역동적인 그런 문화와 시대를 창출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까지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점차 성리학적인 사고가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수구적이고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가면 갈수록 중국밖에 없어요. 세계인 중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중국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조선은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는 시점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지도를 들고 살아가느냐 아니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들고 살아가느냐가 그 시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그저 윤리적인 갱신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그런 우리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뜯어 고쳐지지 않고서는 결국은 그냥 또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유럽 순방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제가 그 기사에서 이런 것을 읽었어요.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영혼의 병이 들었다라고 귀국의 총리가 말했다. 또 독일이 역사를 그들의 과거를 이제 깨우쳤던 것을 이제 상징하죠. 그러면서 우리 일본에는 과거를 망각하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자는 말입니다. 즉 과거를 통해 배우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했던 그 독일의 실제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독일이 과거 나치 시절에 했던 그들의 과오,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통찰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6년 정도 공부하면서 살았는데요.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큼 조그만 나라인데 옆에 있는 독일이 늘 수시로 치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이웃이죠. 근데 이 독일을 지금은 제가 살아본 바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우정을 갖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독일의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총체적인 그런 변화에 있습니다. 저것이 없고서는 이웃 나라들은 독일을 인정 못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종교나 사회인들이 볼 때 또 늘 하던 거 또 하는군. 이렇게 되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총체적인 그리고 아주 정말 그 기본부터 시작해서 강론까지 총론에서 강론까지의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국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교회사가로서 교회사적인 측면, 앞에 하신 발제들은 좀 더 아주 현실적인 거라면 저는 좀 더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교회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인데 그 중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역사인데요. 잠시 여러분에게 좀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좀 옛날 이야기를 꺼내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5개의 총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 5개 총대주교 중에 4개가 동방에 모여있죠. 그 말은 초점이 동방 쪽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황제가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전통적인 로마 총대주교, 이 양축이 서로 이제 대립 혹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이 중에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신학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이런 양대 축을 생각한다면 헬레니즘이 강세였던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다분히 성육신 신학에 입각한 안디옥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차지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칼케톤부터 니케아부터 칼케톤까지의 그 삼위일체론과 같은 논쟁이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지역들 혹은 다양한 어떤 그런 그룹들,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다투는 과정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속에 진리가 지켜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논쟁만 하더라도 삼위일체 논쟁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사실 로마 황제가 다 모든 신학적인 이슈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위일체 논의 자체가 이것은 로마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도구다, 이렇게 폄하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일들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고 세워졌다는 겁니다. 마치 황무지 속에서 장미가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였던 로마가 몰락하면서 유럽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프랑크족을 중심으로 서유럽이 이제 형성이 되어 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는 게르마니요, 유럽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까 제가 단지 우리 삶의 개혁 정도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 시대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자체가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저 대서양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적으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그 지구의 중심에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 중심으로 태양과 별이 도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지 않고 그냥 나가면 끝이다. 뭐 이 정도. 이런 물리적이든 전체적이든 모든 지리적인 모든 면에서 다른 그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이 충돌해 왔고 그 가운데 종교개혁이 역시 같이 촉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락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신앙 자체가 백지화되거나 이것을 주장할 수 있거나 아주 기로에 있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도가 이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결국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영국의 앵글리칸, 독일, 루터파, 그리고 전 유럽에 있는 개혁파, 그리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박해받았던 제스레파들, 주로 이제 제스레파들은 십자가로 이렇게 점점 찍혀 있어요. 하나의 그 세력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가혹한 박해 때문에.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펼쳐졌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를 오늘 아까 앞에서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시대와 그 시대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16세기와 20세기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땠는가? 그 당시 카톨릭은요, 사회, 법,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신앙세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냥 이 종교를 택하느냐 저 종교를 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가. 그리고 그 당시의 다양한 그룹들은 입만 열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우리가 1517년을 기점으로 잡을 때 루터 아닙니까?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 마틴 푸츠와 같은 그런 개혁자들 말고 모든 15, 16세기 유럽인들이 입만 열면 교회는 개혁돼야 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황의 아비뇽 유수라고 아시죠? 로마 교황이 어느 정도 교황청이 타락을 했냐 하면 프랑스 왕권의 이제 하수인처럼 전락을 해서 로마로부터 프랑스 남부의 그 아비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떼제베가 가는 그 종점이지 않습니까? 글로 옮겨가요. 약 7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교황을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공의회가 열려서 이제 두 교황 중에 어느 교황을 세울 거냐고 세 교황을 세웠어요. 교황이 결국 몇 명이 생겼습니까? 3명이 생겼죠. 자,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교황이 3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교황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각 지역의 성직자 대표들과 영주들과 황제로 연합된 카운슬, 공의회가 교황을 결정하느냐. 이거 굉장한 초미의 정치적 이슈였거든요. 그런 회의가 열렸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 교황청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교황을 독살합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된 세력을 교황으로 앉히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대 효과를 경제적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부대 효과를 그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 교황을 독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교황은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 가족은 사생아들을 포함한 자기 아들들이에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첫 번째 그룹은 교황청의 개혁이죠. 이것은 사실은 중세부터 시작되었던 힐데브란트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그레고리 7세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을 확실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뽑는 그 교황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제도, 추기경단 이런 제도를 만들고 계속 권력이 교황청에 개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직자 독심주의를 이때 만들어요. 워낙 그 성직자들이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과 자녀들을 권력의 핵심에 집어넣기 때문에 성직자 독신주의를 이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교황청의 개혁운동이에요. hildebrandt와 그레고리 칠세 같은 인물이에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 교황의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단들이 결정하는 그것이 최고의 결정권이다. 성경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회의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카톨릭 소망 없다. 이단적인 운동이 3번에 있었고, 카톨릭 안에 있었지만 새로운 영성운동을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네덜란드 네이펀트에서 시작되었던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입니다. 이것은 공동생활 형제단인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데 이미타치오네 크리스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켄피스죠. 이제 신앙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상당히 개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카톨릭 안에 있었어요.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거의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개혁 운동이 벌어졌던 그룹이 5번 그룹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비참한 최후죠. 다 화형을 당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동론으로 말하면 실패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질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죠. 영국의 앵글리칸 교회가 생겼던 이제 헨리 팔서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혼을 합법화시키거나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문자로 레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이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7번 카테고리예요. 7번 카테고리. 그렇다면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도 대부분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왜 7번을 우리가 1517년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는가? 이제 거기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 점을 이제 같이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루터를 비롯한 독일의 종교개혁, 쯔빙글리 칼빈을 한 중심한 스위스 개혁, 포함한 모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더 레포메이션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정확히 몇 분까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시간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4시 10분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얼른 맞춰야 되겠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고 제가 중요한 것만 짚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모습을 택해야 되는가? 저는 5가지, 이 이야기는 사실은 리버가 얘기를 했고 윈라이트하고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이걸 계속 이어받았던 카테고리인데, 앞에 있던 이 카테고리는 이제 에르스트 트렐체가 제시했던 3 카테고리, 교회 유형, 섹트 유형, 신비주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에게 다가서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첫 번째 처치 타입이고요. 섹트 타입은 순수한 교회 제자들의 공동체, 내향적인 단체고요. 3번째는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그룹이에요. 원심성이냐 구심성이냐 이렇게 나눈 것이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리버는 3가지로 나눠서 정리했는데, 결국은 세상과 분리되는 교회로 가야 되느냐, 1번 유형이고요. 5번째는 결국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5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자, 이런 카테고리 가운데 2번과 4번이 중간에 끼어 있고, 이제 3번째가 트랜스폼으로 나오는데, 자, 종교개혁 시대 그 경향을 보면 이 앞에 3가지 그리고 뒤에 5가지가 서로 섞여 있어요. 어느 하나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 융합되어 있는데, 결국은 16세기 종교개혁을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루터파,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동유럽 쪽이 많고, 칼빈파는 제네바 등 불어권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란드, 쯔빙글리파는 쭈리히를 중심으로 하는 독일어권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을 개혁파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도 하죠. 제세례파는 넓게, 국교회는 영국회,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예수회.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종교개혁이죠. 보통 우리는 5번까지를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으로 정리하고 6번은 우리가 같은 카테고리에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 소위 말하는 더 레포메이션을 할 때 그 근본 정신은 3가지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것은 성경에 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성직자 계층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성경을 아주 유익하게 읽어요. 참 좋은 글이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거든요. 훌륭한 스님도 성경책은 좋은 책입니다.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성경은 맞지만 성경은 또 그 안에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다. 앞에 잠깐 돌아가 보면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요구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공로주의 사상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는 공로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대항해서 나왔는데 카톨릭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과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직급이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라치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와 생태계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대우를 받겠다는 거죠. 이 공로주의 사상이 저는 가장 무서운 종교개혁의 반종교개혁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한 2주 전에 네덜란드 개신교 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총장님이 이제 저희 학교에 영어 MTV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그 매체에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그 기독교 매체에서 TV에서 방송국에서. 근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저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제가 하나 또 새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들의 그 봉급이요. 목사님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봉급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 어디 시골 프리슬란드나 흐로닝에 있는 목사님이나 목사님들 봉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들이 그 암스테르담에 가서 꼭 그렇게 교회 목회하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이 또 있구나. 결국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분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 구조와 교회 구조가 들어와 있어서 소신 있게 목회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시골에 있는 분이나 서울 암스테르담이나 뭐 이런 로테담에 있는 목사님이나 거의 똑같은 봉급을 받고 목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간에 어떤 그 위계가 없다는 거죠. 자, 교황제나 성직 계층 구조에 의해서 중보받는 것이 아닌데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목사이기도 하니까 저나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본질에 맞는 모습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의 이웃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파분들이 나는 당신들 종교에서 아직 속해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인정하겠소.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자, 500주년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문명, 즉 로마 카톨릭에서 태어나서 카톨릭에서 죽었던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통제하고 있었던 강력한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 교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제 피어나오는 건데 대변학이 우리도 여전한 유사한 대변혁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만 한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이야기, 종교개혁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까가 나온다. 그 점을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자료집에 45페이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45페이지. 신학적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신학을 정리하고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재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리적 패러다임 중에서 성경적이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의 원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그런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구속주로 고백을 하면서 이런 내가 사회와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루고 있는데, 죄가 유입이 되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죄가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역전 현상을 우리가 맞게 되었고요. 이로부터 이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죠. 뭐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운동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불교에서 하는 사회개혁운동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 어떻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까? 이것이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다 완전히 폄하되고 회폐된 생태계를 어떻게 회복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이런 본질적인 패러다임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되짚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집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목차를 얘기했는데, 창조주 구속주신 하나님, 그 형상의 인간, 인격적인 그런 관계의 회복, 그를 통한 또 이제 사회적 청지기의 정신, 즉 내가 이 청지기를 한 가지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4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그라치아,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교회이든 심지어 내 자식이든 내 재산이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만 윤리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 창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 자체가, 종교개혁 시대의 그 종교개혁자들 자체가 창조세계라든지 생태계를 말하진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것이 아직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세웠던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면 생태계 문제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게 되고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러한 종교개혁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생태계 문제 또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열심히 교회 건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국의 종교개혁 신앙 수용 5번째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우리는 서양과는 달라요. 서양은 모든 것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하나의 세계로부터 종교개혁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종교개혁할 때는요,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것로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겠소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생명을 담보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프라이머리 릴리전이라고 하는 샤머니즘이 있었고 그 후에 불교, 유교가 들어와서 사회를 다 세팅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 토대 위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카톨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즉 우리 한국 개신교 500주년은요. 한국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한국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어나더 릴리전으로 우리가 이해가 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카톨릭과 개신교의 관계는 유럽의 카톨릭과 개신교와는 너무 다 다른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선교 사역의 결과로 한국 개신교가 출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갖고 우리가 말할 때는 요거 마지막 거와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성도들이 한국인들,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어느 날 루터의 책을 읽고 칼빈의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좋네 이 신앙 가져볼까요? 라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피선교라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루터파의 루터교회 그러면 루터는 뭘 가르쳤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 본질을 들어가고요. 본인이 장로교인이면 그렇다면 장로교 뿌리는 뭘까?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제 되짚어가는 거죠. 역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컨텍스트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런 일종의 그 카테고리의 혼돈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결론을 제시했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진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살자, 재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잘 살자라고 하는 윤리운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생산되어진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빨간 약을 바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예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를 진단해야 되는데 그 원인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진리성의 오류에서 현대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부터 저와 같은 신학자들부터 우리가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근거한 진리성에서 다시 우리의 좌표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사회 변혁을 위한 교회의 능동적 참여예요. 자,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는데 과거에 사회 참여 문제는 1990년대 이전에는 진보적인 교회의 중요한 공헌점이었어요. 사회 참여 문제. 보수적인 교회는 주로 정교 분리, 기도, 교회 여기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것이 단순한 친정부 반정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죠. 보다 복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국제관계 속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보다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호활동인데요. 종교개혁자 중에 대표적인 존 칼빈을 보면 그가 활동했던 제네바의 활동을 보면 누가 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네바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 당시 모든 유럽의 난민들이 제네바에 몰려왔는데 그 제네바에 몰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제너럴 하스피틀을 통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프렌치 파운데이션, 브루즈와 프랑세라고 하는 국제 구호 기금을 만들어서 그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네바에서 칼빈이 주도해서 하게 돼요. 상당히 소셜 웰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극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칼빈의 제네바를 염두에 둔다면 더 앞장서야 한다. 국제적인 네트워크 마찬가지인데요.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면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이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 남북평화 통일인데 이거 왜 뜬금없는 남북평화 통일과 종교개혁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데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연민, 컴패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은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강론보다는 원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생태계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과 생태계의 관계에 있느냐? 관계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회복된 그 성경적인 그 신학을 통해 보면 생태계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범죄성. 아까 네타시오 할 때 그 네타시오 속에는 생태계 파괴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이고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의 카테고리 속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제가 부언해 본다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가정.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가정의 문제가 재정립됐거든요. 그 전까지 성직자들은 결혼 안 했고 그리고 결혼 문제는 다 조혼 그 다음에 이런 그 금전에 의한 결혼도 많았고 정략 결혼도 많았는데 비로소 인간적인 인격의 주체로 인간을 보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은 종교개혁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가정 회복에 대한 문제도 저는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아마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설문조사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정말 제가 준비한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종교개혁의 본질을 다시 짚어볼 때 이 시대의 대안이 만들어진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삶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생각과 우리 영혼의 문제와 그 다음에 삶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풀어갈 숙제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목양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목양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